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요. 이 사랑이 쉽진 않죠. 근데 가장 큰 사랑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굉장히 무거운 그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기가 어려운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당해본 적도 없는 일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바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금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굉장히 그 큰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삶이 아주 큰 사랑, 제대로 된 예수님 사랑, 굉장히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죠. 나도 이걸 못하고 살고 있고 또 나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랑, 예수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엄청난 그 큰 가치, 생명을 버리기까지 친구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랑, 굉장히 희생적인 건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겪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늘 애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친구, 기타 등등의 사랑이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잘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계속 하나님 사랑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인데,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내 마음 안에서 발견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냐? 이제 없는 거죠. 사랑이 없고,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목숨을 지금 희생하는 부분은 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을 나에게 희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의 반대말인 거죠. 굉장히 큰 사랑은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을 위해서 마음도 못 쓰고 시간도 못 쓰고 물질도 쓰기가 싫은데 생명이라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너무 기준이 높다. 우리가 따라가기에 지금 나는 당장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는데 시간 물질 내기도 어렵고 사실은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랑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대충 높으면 그냥 착한 사람의 수준이겠죠. 대충 높으면 어떤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겠죠. 근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수준의 것이니까 진리가 맞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고귀한, 엄청 높은, 그러나 옳다고 여겨지는 굉장히 가치가 큰, 그 누구도 접근하기 힘든, 그러나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어렵다,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게 진리라는 거 확실하게 압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을 받는다 쳐요. 내면이 다 치유되는 거 이게 진리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랑을 만약 여러분이 받는다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몸까지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가치, 엄청난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인간의 내면이 싹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랑을 받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왜 하나님 사랑 못 받나요? 자, 왜 못 받냐면 하나님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이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진리가 뭔지 아직 깨달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이 진리인데 우리는 지금 내면에 뭘 가지고 있냐면 그럼 나 이 희생적인 사랑 받을래. 그럼 나도 이거 받을래. 자, 받을래라고 생각했죠, 방금.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라고. 나는 받을래. 나는 너의 희생을 받을래. 난 이런 사랑을 경험할래. 나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 하나님 찾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랑을 주는 공동체를 찾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찾을래. 자,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정결핍 상태에 평생 진리 못 찾고 평생 갈구하다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속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기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에는 다 어떻냐면 남을 희생시키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힘들고 애정결핍 상태고 애정갈구하고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혼자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마음에 여러분 지금 희생적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는 그 이기심, 받고 싶다, 받고 싶다. 누가 줄 것인가? 누가 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줄 것인가? 안 되구나. 저 사람 나에게 줄 것인가? 아니구나. 그래서요, 자, 계속 화나죠. 부모에게 이 사랑 받는 게 당연하죠. 부모님이 이 희생적인 사랑 안 주거든. 부모님 탈락, 부모님 상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은 이런 사랑 줄까? 자기도 못 줬으면서 자식이 줄 거라고? 자기도 자식한테 안 줬으면서 자식한테 받을 거라고 하죠. 자식한테 상처받아. 자식 탈락. 그리고 내 배우자 안 줄까? 배우자 줄 것 같죠. 결혼해보니까 안 주죠. 탈락. 그러면은 이제 종교로 돌아갔어. 교회 줄 것 같죠? 교회도 딱 너 같은 사람 다 모였어. 다 받으려고 왔거든? 그러니까 교회도 안 줘. 왜냐면 다 너 같다고. 다 똑같다고. 다 그 마음으로 왔다고. 다 받으려고 왔다고. 다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나에게 줄 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100명이면 100명이 다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100명. 교인 1000명 중에 1000명 다 똑같아. 10,000명 교회 다 똑같아. 크면 더 난리야. 작아도 똑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보세요. 자식한테 실족, 배우자 실족, 부모 실족 다 실족해가지고 종교 찾아왔죠. 종교 찾아오면 어떡해. 똑같아요. 천지 처음 본 사람들이 뭘 나에게 관심 있겠어. 다 그 마음으로 종교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왔어. 교회도 실망 탈락. 목사님한테 빌붙었어. 목사님한테 10명, 100명, 1000명 붙어 있죠. 목사님 바쁘죠. 목사님 돈 없죠. 목사님 힘들죠. 목사님 목회해야 되죠. 목사님 설교해야 되죠. 목사님도 시간 없네. 탈락. 결국에 있잖아요. 없다고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 희생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이 희생적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사람 찾아가냐? 그러니까 답이 없지. 이 희생적 사랑은 예수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만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는 이게 없다고. 지금 여러분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똑같거든. 여러분은 지금 이기적이고 여러분 되게 못됐어. 관심 하나도 없어. 근데 남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왜? 없죠. 당연히. 내가 그렇잖아. 보세요. 난 지금 내 문제밖에 관심 없지. 돈 없는 거 하고 노후 문제하고 내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죠.
옆에 사람도 똑같다고요. 지금 웃고 있죠. 똑같아. 지금 전부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부모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다 죽을 지경을 해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 똑같이 모였거든. 근데 교회 와서 나에게 관심 가져줄까?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들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만 딱 그렇게 교회든 뭐 절이든 어디든 어느 공동체든 다 그런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기 안 치면 공동체 깨끗하고 우리 교회 깨끗한 편에 사기 치는 사람 없잖아. 거짓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 정도면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사기 안 치고 거짓말하면 됐지. 누가 나에게 관심을 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닌 거야. 여러분도 지금 갈급하고 애정결핍되고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아프고 돈 없고 미치겠고 예. 근데 옆 사람도 똑같아. 전 사정도 알자. 똑같습니다. 누가 더 나은 형편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숨기고 살 뿐. 예의 있으면 많이 숨기겠죠. 매너 있으면 많이 좀 웃으면서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매너 없으면 티 팍 내면서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거고, 네, 매너 있으면 웃으면서 웃상해서 다니는 거고, 뭐 힘 없으면 울며 다니는 거지. 다 똑같다.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계명, 명령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더 큰 사랑은 이것만큼 없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불순종 상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겠습니다. 저는 사랑은 못 줍니다. 여유 없습니다. 사랑을 받겠습니다. 저는 돈 못 줘. 시간 못 줘. 마음 못 줘. 남 얘기 못 들어. 남 얘기 지겨워. 내 얘기만 할래. 어우 지겨워. 남 얘기 못 듣겠어. 남의 우울한 얘기, 불행한 얘기, 남의 과거 얘기 어우 못 듣겠어.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내 과거 들어주세요. 내 사정 들어주세요. 내 형편 들어주세요. 듣고 상담해주세요. 듣고 해결책 내주세요. 내 자식 얘기 좀 들어주세요.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좀 보세요. 남에게 시간 내달라, 마음 써달라, 관심 달라, 해결해달라, 상담해달라, 관심 달라, 뭐 달라. 계속 달라 하잖아.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다 똑같이 저도 포함합니다. 전부 이기적인 상태. 전부 이기적이야. 다 이기적이야. 부모도 자식한테 징징거려. 자식도 부모한테 징징거려. 그래서 이게요. 이게 살다 보면 조금 그래도 성숙한 사람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조금 성숙하고 조금 남 돌아본 사람 있다 쳐. 좀 착한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온갖 사람 다 붙는 겁니다. 막 뜯어먹어요. 시간 뜯어먹고 밥 얻어먹고 마음 뜯어먹고 관심 뜯어먹고 그래서 그 사람 지쳐서 그냥 쓰러져요. 그럼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에 약간 좀 착한 사람, 조금 성숙한 사람은 뜯어먹히다가 나중에 실족해서 교회 떠나버려. 아예 인간 차단해버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래서 이게 답이 없다. 사람이 사람 찾아가면 답이 없다. 계속 실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가르침 저 받아들이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도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은 끝까지 인간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거 순종한 사람 난 이제까지 못 봤거든. 아무도 순종 못해요. 이거 지금 여러분은 우상인 거예요.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저 배우자가 나 지켜줄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지. 나는 케어해줘야 될 것 같지.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고통인 것입니다. 불만족의 상태. 물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조언해준 친구들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금 도와주는 상담가도 있었을 거고 조금은 부모의 도움도 받고 살아왔겠죠. 환경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요. 불만족하잖아. 만족은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부모 만나 있는 행운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만족 아닙니까?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지금. 왜? 희생적인 그 사랑이 아닌 걸 알고 있거든. 인간은 결국 막판 가면 이기적이야. 막판 가면 내 목숨 내 건강밖에 없다고. 누가 내 목숨, 내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네,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그래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산 편인데, 해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편인데도 이걸 고마워하거나 갚으려 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족 못하는 거예요. 만족 못하고 감사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도 하고, 부모에게서 경쟁, 스승에게서 경쟁, 사회에서도 경쟁, 친구 간의 경쟁, 교회 공동체에서 경쟁, 그저 경쟁을 해서 이기적으로 쟤보다는 내가 인정받아야 돼, 쟤보다는 내가 잘 살아, 쟤보다는 사랑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욕심을 향해 경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겨야 된다,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저 사람은 좀 짓밟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 된다. 이런 경쟁, 이런 미움, 이런 시기심, 성경과 완전 반대, 진리와 완전한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이 불만족 상태일 거예요. 제가 정말 장담하게 평생 불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든, 어떤 종교를 찾아가든, 어떤 교회를 찾아가든 평생을 실족하면서 살 것이에요. 평생을 화내서 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람 찾으면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제가 진리 말합니다. 사람 찾지 말아라. 사람은 지금 너랑 똑같은 상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죽을 지경이야. 너만 그런 건 아니란다. 근데 제일 불쌍한 게 어쩜 저예요. 제가 제일 불쌍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도와줬어. 도와주고 있어. 많이 돕고 있지. 근데 제가 더 제일 불쌍해. 인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육신의 상황, 한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의지해 본들 답이 있습니까? 배우자 의지했지만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 갔죠. 우리 할아버지 보면은 자식 의지하다 자식이 먼저 떠났어. 그러니까 그때는 무너져서 삶을 지탱을 못하신다. 여튼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라라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더 말이 안 돼요. 저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 받으래, 하나님 사랑하래, 그 말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이 더 말 안 돼. 인간을 의지한다? 인간을 믿어보겠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겠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될 걸 기대하잖아. 자기도 안 하는 걸 기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안 되는 존재, 죄인인 존재,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에게 사랑을 바란다? 벌써 이미 여러분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니까 여러분이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힘들지만 옳은 말이다라는 거죠. 이게 진리.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옳은 말이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만 기대세요. 직접 하나님 만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단 말,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역사를 하고 일으킨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일 뿐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상황과 이 흐름을 바꾸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고 내 마음밭이 변하는 건 결국 신적인 존재, 유일신인 하나님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왜 사람 찾아다니냐. 기도나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에 임해요. 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저처럼 이 진리를 따르려는 마음은 생깁니다. 충분히 따르고 사람 기대하지 않는 마음까지 저 안에 있거든요. 그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면 그게 생겨요. 일단 마음이 바뀌어. 사람을 기대하려는 그 우상, 사람을 우상하는 그 마음이 내려놓아진다. 저는 경험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면은 사람 우상하려는 그 죄가 내려놓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느껴진다는 거, 우울감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죄책감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도 뭔가 사라지고 마음이 뭔가 평안한 이게 온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 보이니까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안 되잖아. 운이 좋고 운이 나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내 인생 내 멋대로 안 되는 거. 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잘 되고 이상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행운 있죠? 어찌할 수 없는 거 그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응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신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체험 받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건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걸 하긴 하잖아요. 하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저만 붙들고 늘어지겠죠. 어머 내 얘기 들어주네. 그러면 그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100시간 하루 종일 듣게 하거든요. 그냥 아주 귀가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인간이다. 지독한 나르시스트들만 다 모였잖아요. 친척들을 만나도 저를 괴롭히고 가족들을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목사를 만나든 전 예전에도 그래서 청년 때도 그랬어요. 그냥 나만 붙들고 늘어져. 들어준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는 안 들어줘요. 귀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만 다 모여가지고 뭐 한 명 들어주면 그저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죽는다 그래. 죽는다고 위협하고 겁박하고 나간다 죽는다 나 다친다 나 술 먹을게 나 망칠게 이러면서 껍박 주면서까지 사람을 괴롭히더라. 저는 그런 걸 10수년을 당하며 살아왔거든요. 제 인생은 계속 이용당한 인생이에요. 네? 수많은 이기심과 나르시시스트에 둘러싸인 정말 저는 그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제가 지금 원망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것이 불만족되는지 여러분께서 계속 목회자 한 사람 가지고 뭐 힘도 없고 능력도 목사 하나 가지고 희생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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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희생해 네가 희생해 목사인 네가 희생해 성령 받은 네가 희생해 네 신앙 좋잖아 네가 희생해 너 능력 있잖아 네가 희생해 그러지 말라고 옳지 않다고 해주기도 싫지만 해주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옳지 않다고 해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제는 서울에서 외국에서 와서 나에게 그걸 요구해요. 희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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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직업이잖아 희생해라 희생해라 희생해라. 네 직업은 맞습니다만은 옳지 않다. 그거요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결국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아 내가 희생하면 변화될 줄 알았죠. 처음에는 잘못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치료하면 저와 똑같은 치유자 사랑을 전달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그 순진함 얼마나 순진했는지 내가 지극정성으로 1년, 2년, 3년을 케어하고 100% 올인하고 100% 물질과 시간 다 바치면 저같이 치유자가 나온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어요. 3년을 케어해주면 30년 케어해주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랑을 해주니까 더 집착하고 더 사람 못살게 굴고 더 사람을 의지하더라. 그래서 이 방식은 틀렸구나. 하나님을 보게 해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직 진리에 대한 가르침만 배울 수 있다.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용당하고 희생을 당해온 사람인데 저를 희생시켜 오신 분들도 참으로 많은데요. 수십 명은 넘을 것 같은데 저를 희생시켜봤자 결국 불만족이죠. 왜? 나 바쁘잖아. 나를 가질 수 없잖아. 어때? 못하잖아요. 그래봤자 안수 몇 초? 그러니까 목사를 의지해 본들 저도 바쁘잖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아프잖아요. 저도 지치잖아요. 나 사람이잖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부 사람들도 저에게 실망했겠죠.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지. 시간이 없지. 결국에는 못 준다는 거.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줘봤지만 이 방식은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정신 다 차려야 돼요. 저는 이미 정신 차렸거든요. 저는 사람 의지 안 하잖아요. 의지 안 하게 보이죠. 의지해본 적이 없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정신을 차렸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희생적 사랑은 그 누구에게서도 너희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라. 그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그 순종을 했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을 받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도망갔죠. 베드로처럼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도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성령을 많이 받고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따르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목숨 건 그런 신앙, 목숨 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죽으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교자가 존재해 왔다. 순교자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없지만 순교자는 계속 있어 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순교자들 꽤 많았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순교해 왔던 너희 선조들, 역사 속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아라.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아라. 가능하다. 가능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에 그만큼 더 큰 상급은 없다. 그거보다 더 큰 종은 없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그 삶을 저는 따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능하다, 존재해왔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왔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안 해야겠다. 여기까지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불가능한 걸 얘기할 수 없어. 자, 이웃을 위해 목숨 바치세요. 이건 너무 불가능하니까 성령 받고 나서 스스로 하면 되니까 그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서 내가 희생을 요구했구나. 내가 아직도 사람에게서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고 싶었구나. 나는 왜 죄인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 자체를 보지 않고 사람 우상을 해서 그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려 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을까? 나는 왜 여전히 사람만 쳐다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가야 돼. 사람 보지 말자. 하나님 찾자. 사람 희생시키지 말자. 나는 나르시시스트인가? 나는 왜 사람을 이용하는가? 나는 왜 자꾸 사람을 나에게 희생시키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명령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사랑을 좀 줘. 좀 네가 희생해. 제발 남한테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지금 받고 싶은 거 있죠. 남에게 얘기 좀 털어놓고 싶고 남이 나에게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잖아. 네가 하라고. 이제 반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줘라. 네가 얘기 들어줘. 네가 관심 가져줘. 네가 저 사람 어디 아픈지 물어봐줘. 거꾸로 하라고요. 되게 싫죠. 그 싫은 걸 하고 있었다고. 그 싫은 걸 내가 하고 있었다고. 네? 거꾸로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말 들어주는 거, 네가 들어줘라. 나 관심 가져줘. 네가 관심 가져줘라. 나 아파. 어디 아픈지 물어봐라. 나 외로운 사람 찾아가줘라. 나 밥 사줘. 네가 사줘라.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원하셨다는 걸 아시겠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근데요, 너가 하라라고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17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네가 먼저 해. 너가 해. 네가 희생해.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2명 생기잖아요. 그럼 그 2명은 서로 사랑할 수 있거든. 그 회복되거든.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말씀에 제 이 설교에 아무도 순종 못했어. 그럼 저만 그냥 뼈 빠지게 일하다가 저만 죽겠죠. 좀 빨리 죽겠죠. 저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순종 이제 못해. 지금처럼 아무도 순종 못해서 지금 그럼 저만 좀 빨리 죽으면 되는 겁니다. 지치니까 빨리 죽겠지 뭐. 그리고 빨리 죽으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중에 2명 순종했어, 2명 사랑 줬어. 그 2명은 치유자가 되죠. 저를 살리죠. 저쪽 오래 살겠죠. 그 2명 서로 사랑하죠. 그 둘도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관심 가져주다가 서로 위로하다가 서로 물질 주고 시간 주고 마음 주다가 서로 살아나 2명 회복돼, 2명 천국돼, 저까지 3명 천국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만약 3명, 4명, 한 5명까지 정말 운 좋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5명까지 순종했어. 그러면 그 5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은 천국 되는 거. 저까지 6명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많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한 20, 30명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좀 지극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순종했다고 칩시다. 전부 사람에게 말 들어주고 사랑 가져주고 관심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해주고 뭐 주고 물어봐주고 걱정해주고 하면 숫자 적어도 여기 못 떠나. 이거 천국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큰 교회 가봐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지. 있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욕하며 살지.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 형성해서 살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뭐 크면 클수록 파가 많잖아. 근데 아무리 작은 인원이라도 10명 많잖아 사실.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면 5명 10명도 많은 거거든. 이 작은 수라도 만약 이게 운 좋아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만약 전원이 서로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다 희생적 사랑이 다 들어있다?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야. 아가페 사랑으로 끝난 거야. 이 공동체는 정말 천국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도 없지. 징징안거리지. 다 사랑 주지. 나에게 관심 다 가져주지. 나에게 시간 다 내주지. 내 일에 앞장서 주지. 이거 완전 천국이거든. 이거는 가족도 없어. 이렇게 되면 완전 이거는 형제자매, 천국에서 형제자매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저는 시작을 했는데 저같이 된 사람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데, 근데 본래 그 불씨가 있으면 불씨가 타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왜 안 타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든 안 되든 전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먼저 누가 시작하느냐의 문제. 전 시작을 했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제 삶의 결과 열매가 이걸 증명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단지 이제 저는 희생적 사랑을 늘 살고 있지만 계속 고갈되어지고 이용을 당하다 보니까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이 상태다. 나는 고갈되고 있다. 왜? 육신이니까. 분명한 한계. 순종하려고 하나 약한 존재.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지만 지쳐나가 떨어지는 수명 단축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곧 사라지겠죠. 내가 그냥 빨리 죽어야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갈된 상태에서 일단 내가 시작을 했지만 이 불씨는 왜 번지지 않을까? 굳이 제 탓하려면은 기도가 부족했나? 뭐 여기까지. 아무튼 기도도 부족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은 가해자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며 살래? 언제까지 징징거리면서 남에게 맨날 전화해서 네 하소연만 털어놓을래? 이제는 너도 사랑해라. 이제는 너희도 갚을 줄 알아라. 이제 너희도 희생적 개념을 가지고 가족을 보고 형제를 보고 희생적 개념으로 부모 좀 보고 정신 차려라. 요즘 많이 놀래요.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기본도 못하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시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물론 찔리시겠지만 이거 안 찔리면 계속 악해져요. 찔리고 죄책감이 들더라도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찔리고
또 적용 못하더라도 이거 듣고 사는 것과 접하지 못하고 사는 삶의 그 끝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비록 느끼더라도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가시고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기적 같은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희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 이곳은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제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내 마음이 흘러넘쳐서 내 심령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고 유일한 나의 안식처 되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내 심령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이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